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영생의 떡이로라. 너희 종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로다 하시니라.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밝히신 요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밝히신 첫 번째 내용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한 성찬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설교 제목은 어설픈 지식은 입을 열수록 위험하다. 어설픈 지식은 입을 열수록 위험하다. The more we speak with half-baked knowledge, the more dangerous it becomes. The more we speak with half-baked knowledge, the more dangerous it becomes. 왜 위험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빈 깡통이 더 요란하다. 그런데 그 농담으로 빈 깡통보다 더 요란한 것이 조금 든 겁니다. 조금 든 게 더 위험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책을 아예 안 읽은 사람보다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면 너 아예 모른다 하지만 어설프게 좀 알면 무기거든요. 이게 이제 정말 위험한 거예요. 자, 왜 위험한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Because when we think we know well, we don't try to listen. Because when we think we know well, we don't try to listen. 41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셨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이거 앞의 내용이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신 것. 이것에 대하여 자, 반응이 뭐야 됩니까? 믿음의 시작이죠.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나오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서 끝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그리고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꼭 같이, 왜 믿음이니까, 믿음의 구성 요소가 두 개니까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밝히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반응이 나와요. 자,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수군거렸다는 말은 의성어예요. 우리로 말하면 수군수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수군거렸습니까? 42절 우리가 당신이 누군지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자, 잘 보세요. 그냥 예수가 아니냐 해도 되잖아요. 동네에서 다 알으니까 예수가 아니냐, 너 예수잖아 이름을 말 되는데 의도적으로 이런 게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앉아서 한참 할 얘기인데 의도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예수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 나왔잖아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출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거짓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근원 아버지는 속일 수 없잖아요. 왜 동네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네가 지금 누구인지 현재형입니다. 나는 산떡이다 현재형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현재형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말 하냐면 나는 너의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도 알아. 거짓말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란 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그들은 믿음이 시작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주님을 안다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면 그러면 이들은 불신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기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는 것 가지고 어떤 모습, 그러니까 불신이라고 말할 때 어떤 모습인지 보십시오. 믿음의 시작이면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의 시작이면 그 다음 그 믿음의 시작이 내용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신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자, 말씀을 판단해요. 뭐라고 이제 보십시오. 41절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데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고 인간질 가지고 내가 인간의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불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상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 표적을 있었고 경험을 했고 또 보았고 이랬는데 여러분 그거 싹 잊어버리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 수군거렸다라는 말이 불평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43절에서도 주님께서 수군거리지 마, 불평하지 마, 61절에서도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 동일한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에서 나와요. 이 단어가 불평해요.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불평이 멸망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심하고 보세요. 불평이 바로 불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알고 너의 근원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설픈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생명의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해요. 내가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불평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불신의 상황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Because the premise of the question is wrong. Because the premise of the question is wrong. 자, 43절에 주님께서 아주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강력하게 수군거리지 마라. 정확하게 아는 지식도 아닌 것으로 믿음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나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 내가 한 것도 너희가 믿을 수 없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44절에 주님께 오는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여기서 여러분 내게 올 수 없다, 이거는 원어에 보면 스스로 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 스스로 올 능력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되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겸손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감사와 겸손 항상 같이 가요. 감사한데 겸손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겸손한데 감사가 하지 않으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와 겸손은 항상 같이 가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감격이 있는가? 감사한가? 그러면 겸손해져야 돼요. 왜? 누구나 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보다 더 잘나는 사람도 올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오늘입니다. 오늘 있다는 것이 내가 왜 감격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냐면 종말에 가면 알아요. 주님께서 24절에 종말, 44절에 종말에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결과죠. 감출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4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사야 말씀 54장 말씀이죠. 예,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저희가 다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미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46절 이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라데이션이죠. 점층법이죠. 계속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밝히고 있죠. 다시 한번 주님이 반복하세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내가 무엇이다 첫 번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앞에서 이 사람들이 시비 건 게 뭡니까? 5,000명 남자 5,000명 먹인 가지고 대단하지만 자랑하고 뻐길 일이 아니다. 모세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수십만 명을 먹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참 감사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살아 있으면서 오늘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금도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 경험했는데 그 앞에서 에이 뭐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이렇게 좋은 뭘 하나 이렇게 줬다 합시다. 이게 주었어요. 딱 주면은 에이 저 옆집은 뭐 이거 주던데 옆집에서 못 받았잖아요. 근데 감사가 없어요. 항상 뭔가를 비교하여 이거를 평가하는데 항상 이렇게 후려치는
옛날 그 한국 지금 뭐 저기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갔을 때 지난번 멕시코 제가 이렇게 그 세미나로 가 보니까 후려치던데요. 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얼마 그러니까 후려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선교사님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얼마? 그러니까 또 그걸 받아요. 그러니까 어리숙한 우리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불 그럼 10불 주려니까 옆에서 아니라고 하면서 뭐 또리 이렇게 하니까 또 받아요. 안 된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꼭 항상 그렇게 은혜를 후려치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가 없잖아요. 작은 일에 감사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죽었어. 그런데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먹는 사람은 먹고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자, 생명의 떡이 48절 생명의 떡이 51절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비한 일이죠. 주님과 연합하는 일이죠. 영생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성찬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통한다는 말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커뮤니언이에요. 성도가 서로 이렇게 서로 교통한다, 서로 소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홀리 커뮤니언처럼 이거는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관계는 주님의 살과 피로 맺어졌어요. 그래서 51절에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52절 반응이 나와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지금 자기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요 질문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질문이 변한다고 할 때 어떻게가 나와요. 어떻게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어떻게를 질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맨날 왜만 하지 말고 어떻게를 질문해야 된다. 그 질문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그랬죠. 질문이 발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드디어 어떻게가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어떻게인데 이 어떻게를 질문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전제가 되지 않는 어떻게라는 질문은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한테 야, 이 방 청소 좀 해라. 어떻게 해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까?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따지는 거죠. 이 방이 큰데 어떻게 해요? 빗자루 넘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순종이 전제로 되면 그 어떻게라는 게 다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질문은 변했는데 왜? 언제? 이렇게 질문하다가 어떻게로 질문은 발전했는데 순종이 전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같다고 내용이 같을 수가 없어요. 순종이 전제되지 않는 질문은 불신일 뿐이에요.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순종이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불신만 드러내서 입을 열수록 불신이에요. 세 번째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Because a mysterious alliance has been formed. Because a mysterious alliance has been formed. 주님께서 앞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순종이 전제되지 않은 어떻게를 질문하니까 53절부터 주님이 58절까지 다시 한번 설명하세요. 반복해요. 이게 이제 성찬의 근거죠.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앞에 있는 모세가 준 만나와 비교하여서
만나를 먹은 자들은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살을 먹는 자들은 영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영생이 뭡니까? 아직 말씀하지 않으세요. 영생은 17장에 가야 나와요. 영생은 17장에 가야. 여기서는 영생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영생이라고 할 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아요. 오늘은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지 영생이 무엇인가 설명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53절 인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세요. 주님의 살은 참된 음식이고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게 거짓이냐 참이냐 이런 말이 아니라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먹는 것 가지고는 그냥 먹는 것 가지고는 내가 그냥 먹는 것은 여러분 만나와 매출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무엇을 위한 온전함입니까? 인격이 아니고 영생을 위한 온전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그게 성찬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온전함이죠, 여러분? 영생을 위한 온전함이에요. 그러면 또 나와야 되죠. 그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성경 기록도 한참 뒤하니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56절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 자 56절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요 구절 요 용어가 이 구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구조가 계속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옵니다. 15장에도 계속 나오는데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자 이게 뭐예요? 살아가는 내용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인가 설명하지 않고 영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때문에 살아가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신비한 연합, 즉 성찬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힘과 그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는 마찬가지죠. 성도의 관계도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예요. 그런데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않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왔죠. 하늘로서 내려왔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중생이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서 니고데모한테 거듭났다라고 말한 그 거듭났다란 말을 번어게인이라고 온전히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하는 바람에 하늘로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설명 안 되니까 지금 자꾸 번어게인 뭐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번어게인 크리스천이야? 예, 내 번어게인 거듭난 성도다 중생했다라고 말하지만 삶이 하늘로서 내려온 삶을 안 살고 있는 게 뭐예요? 용어가 잘못되고 정의가 잘못되고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번어게인이 내가 한국 살다가 미국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국 살다가 미국 오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나 한국에 살았으니까 한국 법 따를 때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번어게인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네. 자, 요게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땅에 있으면 땅의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늘로서 왔으니까 하늘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59절이 뜬금없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앞에서 내용 보면 마치 광야에 사신 것 같은데 가버나움에서 마셨다. 이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 설교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은밀하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대놓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여러 번이란 말 속에 계속이란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까지 계속 가르치셨고 그 이후로도 계속 가르치실 것이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설픈 지식은 입을 열수록 위험하지만 믿음의 지식은 은혜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설픈 지식으로 어설픈 믿음으로 어설프게 이야기하여서 본인이나 또 다른 사람이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삶의 곤고함과 그 고통 속에서 억압과 또 눌림 속에서 지내고 있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난 대로 말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살고 또 말씀을 듣는 그 심령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